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사야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불못에 던져져서 살게 될 영적인 동물도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워요. 평상시에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제가. 자, 그런데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된 신비의 큰 바빌론이 멸망당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리라는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 현재의 바빌론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3장 21절에서는 성경 변기자들은 올빼미들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문자적인 올빼미 이것이. 그리고 사티로스들과 용들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신화적인 이 짐승들, 저 생물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큰 환란 때를 거쳐서 주님께 지상에 이르시면은 실제적으로 존재할 것이고, 그때 불못에 던져져서 존재할 그 존재들이라고 했어요. 자, 사실은 첫째는 올빼미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암코타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 번역본들은 이 단어를 올빼미들로 번역을 하기는 하는데 의미를 몰라, 이 사람들은. 두 번째는 킹제임 성경 자체에도 이 사티로스들이라고 번역된 것이 염소와 같이 생긴 마귀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염소와 같이 생긴 마귀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7절을 보죠. 그들은 그들이 음란하게 숭배했던 마귀들에게 그들이 희생 제물을 더 이상 바치지 말지니 이것은 후대에 걸쳐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히브리어는 사이르라고 발음합니다. 사이르. 근데 이것이 레위기 17장 7절에서는 마귀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귀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사티로스들이라고 그래요. 사티로스들. 염소와 같이 생긴 마귀들이라고 그래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렀을 때, 그 장례식장에 이제 줄을 매가지고 끌고 들어간 염소가 있었어요. 염소. 마귀를 상징하는 염소. 사탄을 상징하는 염소. 엘리자베스 그 2세 여왕이 그 마귀, 세상에서 마귀들이 관장하는 왕초였다 이거예요. 그것은 장례식에 왜 염소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혀 필요가 없는데 염소를 앞세우고 등장을 했던 것이. 그래서 이 사티로스라는 용어로 만들어낸 그리스나 로마나 이교도들도 이 생물들이 숲속의 악마들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킹제임 성경으로 볼 때는 메이슨의 바포멧이 이 생물들이 완벽한 묘사를 해놓고 있는데, 세 번째는 용들이 히브리어는 짖는 자들, 우는 자들을 의미함으로써 새로 만들어진 성경들이 이 단어를 제칼이라고 단어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제칼이라고. 그래서 현대 창조론자들은 킹제임 성경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지 손에 붙들고는 있는데, 이들은 용들을 공룡들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공룡들과. 전혀 다른 동물이에요. 전혀.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생물들을 견뎌볼 때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용들하고 공룡들하고 전혀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DNA도 다르고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들은 신명기 32장 33절을 보죠. 그들이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이 지독한 독이라 그랬습니다. 이 독사들이요, 시편 74편을 또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3절, 14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이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내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그랬는데 이 독사들, 저기 신명기 32장 33절의 독사들과 또 시편 74편 13절 14절에는 리비아단과 관련된 이 뱀들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룡들이 아니라 이것이. 자, 용들이 뱀들로 정의되어 있대요. 뱀. 자, 이것은 이 지상에 왕국이 세워지면은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은 에돔의 불못에 던져져서 타고 있을 마귀의, 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마귀들이에요. 이들이 실제적으로 던져져 가지고서, 끌어내려져 가지고서. 셋째 하늘에 있는 리비아단도 마찬가지예요. 다 끌어내려서 불못에 던져질 거라 이것이. 여기에 사티로스, 저 드래곤이라는 용하고 유니콘이라는 영적인 동물하고 이 아울이라는 올빼미가 실제적으로는 이 불못에 이들이 실제적으로 던져져서 살게 될 영적인 동물들이라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걸 하루 이틀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거를. 하루 이틀에. 이거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드는 골수를 여러분들이 맛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드래곤이라는 용어는 대문자 D, 데블이라는 마귀예요, 바로. 그리고 드래곤스, 용들은 데블스, 새끼 마귀들. 그러니까는 마귀의 부하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드래곤은, 용은 영적인 실제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실제적인 동물이고, 이사야 27장 1절에 리비아단도 바다에서 살고 있는 뱀의 일종이라고 불리는 사탄이에요. 바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 27장 1절을 보면 누구를 상징하는가 한번 보죠, 여기서.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꼬부라진 뱀이라고 표현하죠, 리비아단을. 그런데 이것이 바다에는 용이라고 그래요. 또 꼬부라지 뱀이면서 리비아단이면서 또 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욥기 41장 1절을 봅니다. 여기서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 밑에 그 깊음의 바다에서 시조꼬지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변개된 많은 성경들이 고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고래. 고래는 우리가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리비아단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41장 19절에서 21절이나 31절에 나오는 셋째 하늘 밑에 엄청난 물속에 리비아단이라는 사탄이 실제적으로 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 욥기 41장 19절을 봅니다.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을 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의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그의 목에는 힘이 몰려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뻐로 변한도다. 그의 살아서 늘어진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단단해서 움직여지지도 않는도다.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며 정령 뱃돌이 아래짝까지 딱딱하도다. 그가 일어서면서 용사들도 무서워하니 그들은 부숨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도다. 칼로 그에게 되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단창이나 갑옷도 소용이 없도다. 그는 철을 지푸라기 같이 노술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도다. 화살도 그를 도망치게 할 수 없으며 던진 돌들도 그에게는 그루터기 같도다. 단창들도 그루터기처럼 여기지니 그가 투창의 흔들림을 비우는도다. 그의 밑에는 뾰족한 돌들이 있으니 그가 지늘기에 뾰족한 것으로 자국을 내는도다. 그는 기품은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자, 그러니까 그는 여름 하늘에 은하계가 물결을 치들이 소용돌이 치죠. 그것이 바로 리비아단이 기품의 바다 밑에서 휘젓고 있었고 은하계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리비아단의 길이가 마일수로는 38만 마일이고 킬로미터 단위로는 56만 3천 킬로미터예요. 몸통이 여기서 둘레가 이 마일로는 약 400마일이고 킬로미터는 640킬로미터예요. 엄청난 거예요. 상상은 초월하는 것이. 그런데 이 머리가 일부가 부서져 갖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러다 내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큰 환란 기간에 또 만나러 먹게 된다 이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천사들의 또 음식이에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메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 13장 17절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됐다 할지라도 이사야 13장 19절은 코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 그 도성을,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바빌론 도성은 거의 모든 주민들이 BC 126년경에 마지막 셀레우코스 왕조 군주에서 이동하긴 했지만은 신약 시대에도 바빌론이 존재했어요. 바빌론 도시가 실제적으로는. 자, 여기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죠.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그 해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실제적으로 베드로 때에도 존재했어요. 이 바빌론이. 규모는 좀 축소됐을지라도. 그래서 이 이사야 13장 20절에 이 폐허에 사로잡혀 있다고 여겨질 때 역사적으로는 1000년에서 1980년 사이에 일본에 성취되어 있었는데 그 미국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사담 후세인이 잡혔죠. 죽임을 당했죠. 이 사담 후세인이 이 바빌론 성읍을 여행지로 개발을 했던데요. 그때까지도. 근데 이 조지 부시가 왜 이라크를 공격을 했는가? 세계 정부를 앞당기려고 공격을 했던 거예요. 세계 정부를. 이라크전이 일으킨 것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이사야서 본문, 13장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그대로 앞으로 미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에요. 여러분께는 이 시간에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기품의 바다에 있는 그 용, 리비아단, 그 다음에 사티로스, 올빼미,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동물들인데 앞으로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면은 주님께서 에돔 남쪽에 불못을 만들어 놓는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쓰레기 소각장. 그러면 거기에 던져서 갖고 그 속에 영적으로 살게 돼요. 정말로 엄청난 향상된 계시예요, 이것이. 엄청난. 아무리 우리 읽어봤자 그냥 공부하면 모르잖아, 이게. 몇 년 며칠 10년 이상 공부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로 향상된 계시의 지식대로 배워가지고 서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같은 거는 이거는 일주일간에 뛰었다. 이거는 완전히 날강도꾼이고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은 이것만 갖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짧게 요약 강의를 해도 일주일 이상 걸려야 돼요. 에스겔서도 한 6개월 공부해야 돼요. 굉장히 아주 난해하고 심오한 그런 말씀이 기록된 예언서들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성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발간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강의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오전에는 쉽게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오실 때까지 말씀을 배우는데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